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 설교에서 나왔던 이야기 함께 정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모델로서의 교회, 초대교회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으로서의 그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나와서 거룩한 생활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함께 기도하고 진행해 오고 있는데, 가정 예배의 설문을 함께 받아보니까 여전히 어려움도 있으신 가정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이 다는 모이지는 않을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정착이 잘 되신 가정도 있고 또 아직도 어려움이 겪으신 가정도 있으시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이를 돕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가정 예배 한 번 드리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설문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나가시면은 데스크에 있는 것 활용해서 또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교회 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주일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격려하고 또 시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다른 한 교회, 그 모델을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라는 유럽의 첫 성을 거쳐서 다음에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간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 처소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거기서 전하지 못하고 피해서 고린도 지방으로 가는데요. 이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믿음의 좋은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좋은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계속 잘하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감사가 절로 나오고요. 2절부터 시작한 감사의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이르기까지 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았던 그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감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믿음이 삶으로 증거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요, 활동하는,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로 기도할 때, 감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물 위로 베드로가 걷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밤 가운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세요. 제자들이 배 안에 있다가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걷고 싶다라고,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걸어갔던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걷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걸어갔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착하고 친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고 친절하게 생긴 것은 맞을 수 있지만 결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연약해서 실수하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된 과정이 사도행전 17장 1에서 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아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전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자기의 구원자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 믿음의 온전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삶이 증거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나타냈던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 구절을 보면은 우상을 버렸다라고 기록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이뤄낸 그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문화를 떠올리면 결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 헬라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다신들,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어디를 가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것이 그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상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 그들에게 있었던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사회생활의 모든 문제가 제약이 있었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온전히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다른 것 무엇이 있지는 않으죠. 다른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더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왔을 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사랑으로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2절, 3절에 나온 대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안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 자매가 사랑 때문에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 간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외로움 속에 방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한 분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였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찾아보니 이 사람들은요, 자칫 주변에 있는 몸이 아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형제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이야기할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이미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우상을 떠났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경제생활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 우리 모두는 형제라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이 아가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행했던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요, 때로는 눈물 흘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땀 흘려야 될 것을 피하고 있고요, 내가 눈물 흘려야 하고 내 고통을 감내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랑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사랑하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커녕 내가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수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곳을 떠나면은 곧 잡혀서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를 걸어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 놓으시며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시죠.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사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가 도왔던 지난 우리가 물품을 모아서 보냈던 카이코의 교회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루디아 선교회 중심으로 어린 아이들이 쓸만한 용품들을 모아서 소포로 보내었는데요, 그것을 받으시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카이코의 교회 목사님은 특별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오리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8명의 마오리 남성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셨어요.
그 가정 중에서는 특별히 18개월 된 아이, 또 일주일 된 아기가 있는 가정도 있는데, 우리가 보낸 그 아기 용품들이 그들에게 전달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가 잘 증거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그 8분의 남성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직장도 일도 없고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런 부탁하셨는데, 그들이 꿈도 희망을 찾을 때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아서 그들의 삶 속에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연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영적으로도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감사했던 그 내용은 소망으로 인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을 해야 되는 젊은 분들이 이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또한 기후 문제도 심각하고요, 자연재해도 심각합니다. 더욱더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들은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참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냈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같은 민족에게 많은 핍박,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소망으로 버텨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시 오겠다, 세컨 커밍, 재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 강림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참된 안식이 있다. 이 소망을 갖고 견뎌내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마주치는 많은 어려움들을 소망으로 인내하며 견뎌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안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질병을 겪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든 앞으로 어떤 두려운 일들이 있든 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끊어짐이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실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키재기 해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린 가정이 있는 가정에서도 벽에다가 키를 재면서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지 않는데도 또 다시 한번 재달라고, 잘못 잰 거 아니냐고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키가 조금이라도 더 크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며 감사했던 그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행함으로 사는구나. 또 사랑으로 수고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잘 사는구나.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떠올리시며 기억하시며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